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잘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잘 드러나기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그때의 내 감정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막 발산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합당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 감정은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평생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감정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안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벗어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는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집니다. 그때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시간, 그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뿌리 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사실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포장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이 있어요.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교육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잘 해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 포장해놨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장해서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어느 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인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있는 근본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솔직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 배경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드러날 때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엘리야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리완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멋있는 메시지 들으면 답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맛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맛있는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되고 막 내 머리에 쏙 들어오고 정리가 되어지고 너무 좋아. 은혜 받아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훌륭한 메신저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도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너무 설교를 잘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이 물결이 막 넘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모일 수 있어요. 이게 소문이 나면 금방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이 안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무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어떤 조직을 보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성도들이 막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복음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자꾸 다락방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다락방 교회에 가 있네? 아니, 어떻게 가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들었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의 큰 교회이고 가장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교회인데 자꾸 빠져나가서 다락방 교회 가니까 다락방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하나쯤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권력 가진 자들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딱 차단했습니다. 산업하는 사람들이 산업할 수 없도록 딱 차단했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먹거리를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살 수 없을 만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럼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하는데 계속 죄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거는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삶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읍시다. 요셉이요, 이 준비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삶이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왜냐? 이 형통함은 열심히 살아서 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은 이 준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진 법입니다. 준비 안 되었는데 막 땅을 파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을 파니까 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감춰진 부하밭.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자기 땅이면 문제 되지 않아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나머지 땅에 가서 밭을 일구는 겁니다. 근데 일꾼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뭘 받겠어요? 싹을 받겠죠. 일하면 이렇게 싹을 받잖아요. 내가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밭을 일구다 보니 밭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화가 나와요. 그것은 주인이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그 땅에 많은 보화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걸 싹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그 밭을 사요. 가져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보화를 봤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농부처럼 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본 사람은 그 농부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보화가 우리는 봤는데 가치를 못 느껴. 그러면 안 하지. 가치를 못 느끼면, 그 가치를 모르면 안 하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뉴스 보면 막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어린아이가 이상한 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주워와서 이렇게 이게 이상한 돌이니까, 그러니까 주워와 가지고 그 감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돌이었느냐, 이게 이제 판명이 나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에이 이거 버렸을 건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뭐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예수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그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그렇게 내 삶에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이 그리스도를 찾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도 이 예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해봐도 이 예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에 대한 가치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합쳐놔도 예수에 대한 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가질 것이냐 라고 볼 때 아니 난 세상 다 버릴 거야. 그 예수만 붙잡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도 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된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키워서 팝니다. 고양이를 키워요. 그걸 팔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고상해. 어떻게 고상했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밥그릇에 고양이 밥을 담아서 고양이를 키웁니다. 근데 이 그릇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고양이를 사요. 아주 비싼 가격으로 고양이를 삽니다. 그러면서 이 밥그릇도 달라 그래요. 왜냐? 지금 고양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밥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밥그릇을 가지기 위해서 밥그릇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고양이를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이 밥그릇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안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은 한술 더 뜬 거예요. 그 고양이를 비싸게 팔려고 그 그릇을 비싼 그릇을 넣고 고양이 밥을 준 거예요. 고양이만 팔고 밥그릇은 안 파는 거지.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죠. 만약에 고양이를 살려고 한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요. 고양이 밥을 줬던 그 그릇의 가치를 몰랐다면 그래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겠죠. 가치를 모르면. 그러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서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가치를 알고 있는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지는 겁니다. 누가 져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져요. 꼼수를 부리는 사람. 우리는 꼼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꼼수는 누가 부리냐? 마귀가 부리는 겁니다. 마귀가 부리는 것이 꼼수예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속임수라고 합니다. 속임수.
속임수는 어떻게 나오죠? 왜곡하는 겁니다. 그 참이 아닌데 참인 것처럼 왜곡하는 겁니다. 그게 속임수죠. 그게 사단의 전문 사역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실인 것으로 믿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만큼 거짓말을 잘해요. 누구한테 장악되면 그래요? 마귀에게 장악되면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인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을 속인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귀 속임수가 뭔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마귀에게 속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많습니다. 완벽하게 속아서 거짓과 진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 만나면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 문제 만나면 찾아가 어디 가서 또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인데 그걸 참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승기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뭐 4월 달에 뭐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을 위해서 종교를 바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종교를 가졌길래 결혼하려고 왜 종교를 바꿨지 하고 내용을 보니까요. 이승기 씨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여자 집안이 불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자 집에서 주는 이 염주를 손에 메고 다니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했죠? 예수를 왜 믿었죠?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를 알았나요? 그럴 수 없죠.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을 찬양했던 다 뻥이죠. 예수를 찬양했는데 다 뻥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던 거지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겠죠. 알고 믿었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 종교는 똑같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죠.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 믿든지 석가를 믿든지 내 안에 평안을 찾기 위해서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똑같습니다. 막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 가고 불교 믿다가 기독교 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마음 편안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해요. 그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분이 불교를 선택해서 이게 부처한테 절하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후손 3, 4대가 망할 것인데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그런 것이니까 네, 교회를 그만두고 절에 가서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두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아니 다른 교회 간다는데 뭐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내 안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이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편안한 곳 어디 찾아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름대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교회 다니고 싶을 거예요. 거기는요. 교회도 화려하죠. 사람들도 멋있죠. 사람들이 뭐 엘리트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죠. 멋있을 겁니다. 대형 교회들은 성가들이 막 몇십 명씩 뭐 모여서 하잖아요.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웅장하게 성가를 하잖아요. 악기도 막 훌륭한 악기들 가지고 우렁차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기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거기다가 나름대로 바리새 사상 속에서 훌륭한 메시지 하잖아요. 바리새 사상 속에서 훌륭한 메시지 하잖아요. 성경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했네.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교해 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갔어요. 어떤 시스템이죠? 흠이 없는 양과 소를 다 준비해놨다가 돈 주면 사서 그걸 가지고 다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굳이 흠이 있는 양 잡을 필요가 없고 흠이 없는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돈만 딱 주면 그 소 잡아다가 주면 흠이 없는 양 잡고 흠이 없는 소 잡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돈만 주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 메시지 주지. 시스템 좋지. 찬양할 때 웅장하지. 너무 황홀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만 다락방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셨죠? 마가다락방에.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 장소. 그게 다락방입니다. 거기는 초라해요. 네. 다락방이란 말은 이 건물 안에 건물 위에 다락방 있잖아요. 조그만 다락방. 그건 뭐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막 거기 핍박이 와요. 다락방 교회가 아니라 핍박이 와요. 다락방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요. 다락방 하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이 닫혀버려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 잃어버리지, 사업 안 되지, 먹을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그걸 누가 했냐?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 나 예루살렘 교회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답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는데 잡아다 받쳐지기도 하고 잡아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금방 없어질 것처럼 보여졌던 그 다락방 교회가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죠. 이게 이제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린 것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있는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와 있는 복을 선택해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감정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겠어요? 형들이 너를 노예로 팔았어. 이때 여러분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단이 공격한 통로예요. 요셉이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사단이 너 형들이 너를 노예로 팔아서 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안에 감정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어떤 감정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그래 형들을 향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죠. 그런 공격이 없었겠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때 그걸 넘어설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준비된 축복을 보지 않냐고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을 누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그걸 못 보면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사단이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넘어지면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 복을 본 요셉은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안 속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 했냐? 기도한 거예요. 그 요셉이 삶입니다. 우리는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와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언약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키는 짓을 안 하겠죠.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사단이 시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나올 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본질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지 않으니까 본질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체질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요셉이요, 잘한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게 뭐냐,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각인이라고 하죠. 어느 나라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죠? 각인 전쟁,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각인 전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전쟁과 같다는 얘기예요. 전쟁과 같다. 이게 이 언약 잡은 기도가 전쟁이다,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요즘 자꾸 이제 망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등대예요, 등대. 등대는 어디에 세워졌죠? 배가 지나가면 안 되는 장소에 저녁에는 안 보이잖아요. 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를 세워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부딪혀서 배가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피해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등대예요. 이 저녁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등대만 세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등대가 세워지고 나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야 그 빛을 보고 아 여기 등대가 있구나. 아 저기가 바위돌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럼 그 길을 이제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등대예요. 그런 것처럼 망대를 세워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을 안 내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을 내야 됩니다. 반짝반짝. 아 여기 가면 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만큼 빛을 내야 돼. 근데 빛을 내야 할 우리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기지 못하고 있고 그럼 그 빛이요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빛을 깜빡 비치니까 보디발이 다 보고 찾아오잖아요. 간수들이 다 보고 찾아오잖아요. 바로 왕도 막 그 빛을 보고 다 오잖아요.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망대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 보고 찾아와요. 보고 찾아오는. 그걸 우리는 망대다 이렇게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하잖아요. 망대.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와. 이거 봐보세요. 이 누리고 있으니까 보디발도 오고, 감옥에 갔는데 그 장관도 들어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들이 돌아오고, 그 집안이 돌아오고, 기도처가 있는 거 찾아가는 바울에게 루디아가 붙고, 야손이 붙고, 브리스라 부부가 붙고,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진 자는 다 붙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들이 뭐 했을까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붙는 거예요. 이게 요셉도 인간적인 걸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았고, 다니엘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붙잡았고, 요셉도 아니 루디아도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았고, 야손도 자기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았고, 브리스라 부부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이요 붙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붙으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붙으니까, 계속 붙으니까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조직이 싹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망대 이렇게 얘기해요. 망대. 그 사람이 그 망대는 뭐냐면요, 준비된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거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학 수련회 갔다가 이제 오면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지금 2시까지 자기 어디 가야 된대요.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지 뭐 그래? 뭐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이거 먹으면 내가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먹지 않아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거든. 근데 먹고 싶어. 그러면 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곤란해지겠죠. 누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면서 다른 짓을 하는 거,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되어져 있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이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게 합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니야 먹고 가자. 그거 안 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그게 합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먹고 싶은데 꾹 하고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조금 손해를 볼 겁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 때문에. 그럼 어느 날 터져.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것이 터지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고 합력하면요, 스트레스도 안 받지, 어느 날 막 터지지도 않지, 행복한 겁니다. 그게 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니까 합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 언약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합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막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감정이라는 이 현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나왔지?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감정이 나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보고 창세기 3장 현장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받아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제 분별하면서 싸우게 되집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당연히 받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받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미 와 있는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복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